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 성경을 안 펴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나 마나 할 거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설교를 들으려 하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 세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크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한 목소리로 같이 얘기 안 했어요? 31절에 33절. 3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안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언약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은 좀 능력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그럼 막 이렇게 세상 말로 통밥으로 그냥 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현장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이 말씀 가지고 해보면은 말씀하고 자기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냥 교회 다니니까 말씀이겠지. 그건 나랑 관계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이해되시죠? 불교 가면은 왜 무슨 화엄경인지 뭔지 막 중들이 막 월롤롤 외잖아요. 그거 뭐 어디 관계 있어서 합니까? 그냥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듣지도 발음도 못 듣는 그냥 있고 뭘 합니까? 그냥 뭘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뭐 밥 한 그릇 먹고 뭐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라 생각하듯이 많은 사람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충격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주면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하고 자기하고는 따로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 따로란 말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지금 믿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럼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고 살아가는 거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종교생활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갈급하고 이런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그런 분이 그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야 이거 뭐 그러면 내가 저는 교회를 이래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유추해 보기로는 불신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불교하면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해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혹시 알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어차피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 것이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내가 관계없다는 말은 오늘도 나는 내가 꿈을 꾸는 그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어느 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있으면서 조상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라고 발을 당겼는데 언약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이제 그 영적 영향에서 안 벗어난 거죠. 그냥 언약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이제 조상들하고 좀 다르게 신교에 들어와서 그냥 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조상들은 샤머니즘, 불교, 유교의 백그라운드 속에 있다가 결국 뭐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말씀을 자기 식대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답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그게 뭐냐? 지가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사실은. 그거 빨리 벗어야 돼요. 그게요, 그걸 보고 죄라 하고요. 그거 보고 사탄의 통로고요. 그걸 통해서 저주저항, 영적 문제, 고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거 벗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 everything 가겠다. 이게 이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증표예요, 그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는 증표가 뭐냐? 뭐라도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단다는 말은 내 인생, 내 계획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구원의 주로 받아들였지만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은 내 식대로 살아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미안하지만 응답이 없을걸요? 그리고 당하던 문제 계속 반복해서 당하고 계실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걸요? 잡혀 있어서 그래요. 오랫동안 잡혀서 나에게 내 스스로 내가 딱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게 나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딱 터지면 계속 반복되네, 이게 이상하게. 왜냐면 본인은 몰라요. 이게 반복되는 건지 몰라. 근데 결과를 보면 반복이야, 계속. 왜 그러냐? 주님을 구주로 받았으면 주님을 나의 언약의 구주로, 나의 언약의 주로 믿고 가야 되는 건데, 언약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의 자기 계약이 있어요, 자기 계약. 자기가 원하는 인생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하고는 늘 안 맞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은 저주, 재앙, 영적 문제, 고통, 이것만 계속 따라오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권위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야곱의 12지파 전체를 이스라엘 하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이제 나눠진, 그죠? 북왕조, 남왕조 나눠진 것을 북을, 이스라엘, 남유다, 그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나눠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대로 역사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과거에 맺었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지금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민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 이제는 같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관계의 하나님, 그 언약이 뭐냐를 알아야 언약적인 응답, 언약적인 기도, 그 미래도 뭐죠?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할 것을 내가 믿는 거지.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은 언약을 믿었잖아요. 가나안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현장을 봤는데, 그거는 그냥 본 거예요, 그냥. 그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 현장을 쳐다보면은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언약이 없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을 가든, 사업 현장을 가든, 학업 현장을 가든 똑같아요. 가면 눈에 보이는 것을 쳐다보면은 후들후들 떨려요. 근데 하나님 언약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역사하시겠다라는 확증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제 남편,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지금 연합, 동거, 뭐 이런 관계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로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깨뜨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계속 나도 보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자면 하지 말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기어코 하잖아요. 그럼 뭐죠? 깨뜨려 버렸단 말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수천 명이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들은 언약을 왜 깨뜨려 버렸냐? 그 왜 깨뜨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잘 알려면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막 고집 부리는 하나님,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설사 그 하나님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무슨 상관 있어요? 언약이 나하고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약속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전부 다. 이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성경 공부는 엄청 하는데 나하고 약속이 없으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성경 전도 훈련, 무슨 훈련, 뭐 성경 공부, 뭘 합니까, 누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 들어가, 이제 뭐 학교 다니기 못하는 게 인터넷 들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들어가요. 들어가서 뭘 해봐요. 머리는 자꾸 깊어져요, 이렇게. 그 지인생하고 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목사 설교하는 거 얕네, 보니까. 히브리어 저 의미는 이게 깊이 들어가는데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고 하나님은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단이 마구 공격하는 거지, 이제.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이 없으니까 사단, 저주, 재앙, 흑암 세력 막 공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나 이런 사람들 봤어요.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뭐 안 하니까 인터넷, 한국에 누가 인터넷 히브리어 강의를 한다네. 그러니까 막 교회 다 다녀봤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는 거라네. 그러니까 그 누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 사람한테 했더니 이제 나는 이제 교회 다 다녀봤는데 목사님 설교도 제대로 된 설교가 내가 못 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한국에 누가 히브리어 강의를 하나 봐요. 그걸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그거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속으로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판단은 뭡니까? 이제 읽으면 재밌거든. 이제 히브리어 이런 거 막 설명해주고 그동안 성경 깊은 거 이렇게 들어가니까 막 재밌거든. 왜냐? 원래 이제 운동하더라도 운동 하나씩 더 늘어가면 재밌어요. 예. 고스톱 치는 놈들도요, 고스톱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재밌어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예. 노는 놈들요, 노는 게 자꾸 깊어지면 재밌어요. 뭐든지 그래요. 이제 막 재밌거든. 근데 이제, 누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히브리어 배웠던 그걸 가지고 목사 설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재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저거 헛당이네, 저거.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니까 보니까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네. 표현이에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이 더 생명이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나타나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얼굴이 검해요, 보니까. 그래 속으로 참 안 됐다. 안 됐다. 하나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면 좋겠지만 나도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모르는데, 공부를 돈 주고 했는데도 모르겠는데,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자꾸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는 오만때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과 마음과 연결이 말씀을 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원래 갖고 마음에 품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품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늘 왜 깨뜨려 버렸냐? 안 바뀌었다니까. 이 속의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예 근본적으로 이 속의 것을 터치하려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줬는데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는 그날을 지금 놓고 지금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신 그날을 염두에 두면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았냐?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오늘 뭐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렇다는 거죠. 그 언약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하고 아무 없어요. 그냥 언약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도 하나님과 언약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안만 다녀보세요. 다니면 교회 컬처는 이제 배우겠지. 예.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곧 내가 나의 법이란 말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줬냐? 그전에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나중에 언약궤 증거궤 안에다가 돌판을 집어넣어서 지성소에 두고 성소를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는 늘 그게 밖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니들 마음 속에다가 내가 법을 아예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저 도둑질 하는 사람 보고 나 도둑질 안 했으니까 계명 안 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남의 물건 이게 갖고 싶다 이 생각만 네가 들어도 너는 이미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뭐죠? 이제는 행동을 내가 범하지 않아서 십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네 마음이 이미 남의 물건을 갖고 싶다 할 때는 이건 시간 문제인 거지. 나중에 되면 결국은 뭐요? 고위 공직자 돼도 남의 것 뺏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일리갈 하면서도 하게 되고 리갈리 하면서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뭐죠? 죽었던 언약을 계속 깨뜨리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마음에다가 뭐죠? 율법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시기심이 발동되네? 시기심이 생겨서 싸우기 전에 이미 시기심이 발동되네? 이거를 율법을 넣어서 알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돌 둘판 가지고 나는 십계명 안 하겠다 하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마음속에 이미 계명을 어겼지 않냐.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이야기했던 새 언약을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로서 새롭게 이제 맺은 언약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율법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담아버렸고,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가르치게 만들고, 이제는 완전히 뭐죠? 하나님이 완벽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이 그래 중요하냐? 뭐 율법 하는데 율법이 그래 중요하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라는 우리 단어를 쓰지 말고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도로에 가면은 레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1차선, 2차선, 3차선 그런 신호등이 있잖아요. 만약 그런 규칙이 없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나겠어요? 레인이 없는데 차가 어떻게 특별히 프리웨이 같은 경우 레인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막 모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신호등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못 지나가요. 신호등 없으면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차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인데 1.1억이라도 하나님은 빼거나 더하면 반 죽이겠다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 쥐가 뭔데 빼나 더하냐 이 말이지.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를 그 율법을 못 지켰다 그랬잖아요. 니들이 율법을 어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니들 마음속에 법을 두고 내가 성령을 네 안에 부어주겠다는 거죠. 이 성령께서 뭐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아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자, 그러면 율법과 성령 인도가 이제 또 좁혀져요. 이래 되면은. 그 우리가 보통 성령 인도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말은 뭐죠? 율법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그러니까 율법 다 어기가면서 다 인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율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 다 어기가면서 나는 성령인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성령인도가 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어 나가거든요. 그 나는 율법을 다 짓밟아 가면서 나는 오늘 성령인도 받았다. 왜냐? 이건 너무 주관적이라 성령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성령인도 받겠습니다. 성령인도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니까 표현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령 인도를 쓰지 사실은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은 손가락질 당한 걸 뻔히 이제 이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아니까 고상한 단어를 쓰는 거지. 성령 인도 받을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죠? 내 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럼 언제냐? 이제 성령 인도는 못 받는 거지. 여러분 성령 인도는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율법을 어기게 돼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도덕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 문제 잡히는 거지. 계속 음란 짓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 문제 잡히는 거지.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 여자 맨날 훔쳐와봐요. 그 율법 어기는 건데 남의 물건 맨날 갖고 와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 맨날 우상 섬겨봐요. 어떻게 되는지. 맨날 안식일을 어겨봐요.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좋아봐요. 어떻게 되는지. 맨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맹세해봐요. 지킬 수 없는 거 어떻게 되는지.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율법과 성령이라면 성령 인도. 그렇죠? 자, 성령 인도가 뭐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성령 너희들 만약에 육신에 속하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할 것이고 이 딱 두 가지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그러니까 보면요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뭐되냐? 육체의 일을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음란과 부정과 시기와 분당과 당파와 이런 것들 뭐죠? 전부 다 계명을 어기면서 오는 건데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내게 힘이 없어요. 성령의 힘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율법 할 때 쉽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하니까 그냥 뭐 성문서 공문서 같이 해가지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글씨로 나타낸 거예요. 글씨로. 그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 용어로 더 하면 영적 문제에 빠지는 것을 기준을 오늘 잡아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지 않으면 율법을 사람들이 아무 가치 없게 여겨요. 하나의 말씀인데. 도덕기를 계속 해서 그런 거 영적 문제자 그러잖아요.
계속 음란짓 계속 해봤어요. 그 영적 문제다 그러잖아요. 귀신에게 잡혔다 하잖아요. 뭐 성경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나는 왜 자꾸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그 짓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좀 신약에 와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데 마음을 계속 욕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린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아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힘도 주고 성령 충만도 주고 성령 인도를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성령 인도 속에 성령 충만의 힘을 받으면 증거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새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성령 인도 속에 성령 충만 속에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로까지 연결돼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떨어진 말씀. 그럼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내가 영적 힘이 없다는 소리. 영적 힘이 없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남의 것을 해칠 수밖에 없는, 남을 살려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조건부예요, 조건부. 전부 다 조건을 답니다. 심지어 헌금을 해도 조건을 답니다. 순수하게 헌금을 하는 분도 있지만 조건을 답니다. 뭔가를 기대를 하면서 헌금을 해요. 내가 교회 일을 하더라도 기대를 하면서 하지, 하나님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고요, 항상 나의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사단이 옛다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슬그머니 들어오죠. 왜냐면 내가 딱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계산적이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꿔라 이 말이죠. 이게 뭐죠?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성령 인도를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 언약을 맺었단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 그 속에 있으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은 뭐죠? 나도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율법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내가 율법 아래 자꾸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게 충만해야 내가 율법을 따라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 메시지에 1년 해봤자 거의 안 해요. 근데 거의 안 하는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 하니까 그 율법 쓰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왜냐? 모든 것을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막 잘했나 못했나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예 그냥 성령을 집어넣어 가지고 니들 안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아예 성령 인도 받도록 니들 늘 까먹어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주고 아예 힘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래서 오직 복음에 집중, 하나님 언약에 집중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전도 선교란 말은 이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속에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 선교가 목적이 되지 않고 성화가 목적이 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야말로 돛 닦게 돼요. 돛 닦는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sanctification이 필요한데 목적이 sanctification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왜 선비가 유교 경전 읽으면서 내가 유교 학자대로 사니 안 사니 이 짓 하다 끝나버려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sanctification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죽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해보세요, sanctification 되는가.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뭐죠? 하나님의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빌립대로 이르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 모든 족속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안 맞춰 있으면 그 속에서 성화가 돼요. 근데 성화에다 목적을 딱 갖다 맞추면은 맨날 목사 성화 됐니 안 됐니 이기다고 있어요. 전도 선교란 말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 성화가 됐니 안 됐니, 우리 목사님 성화가 요즘 좀 됐니 안 됐니 맨날 저지하고 있다니까요. 성화는 그냥 지나가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성화 됐냐 안 됐냐 이 말 하지 않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성화가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sanctification이 되어지는 거지. 근데 sanctification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사람 살리는 거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 소금과 빛을 하라고 여기 나왔는데 여기 죽어가는 거는 아무 관심이 없네. 맨날 내가 뭐 홀리하니 안 하니, 요즘 내가 뭐 많이 바뀌니 안 바뀌니, 그야말로 뭐 절에 들어가서 도 닦는 거죠. 내가 음란 생각이 얼마나 줄었니 안 줄었니, 안 줄어들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이상은. 배고픔 배부름이 안 줄어들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이상은. 근데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것에 내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역사해 가는 거죠. 그런 존재지.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포인트를 잘 못 맞추면 맨날 싸움하는 게 그 싸움이라. 그래서 성결견 티 나오고, 성결 안 했다고 티 나오고, 또 뭐 목사가 하도 행포를 부르니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의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아니면 이제 안 된다 이거 감독이 해야 된다, 감독 한 산에 와서 다 해야 된다. 그건 이제 교회 안에 행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갖고 있으면 다 쓰이지. 홀리 성결도 되고, 장로님들도 세계복음에 쓰임받고, 감독도 세계복음에 쓰임받고. 근데 목적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목적을 놓쳐버려 하려고 보니까 하다 보니 이게 부족하거든. 또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세우려고 그러고, 이거 부족하면 또 저거 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새 언약, 언약이라는 사실을. 그럼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전 언약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예수님 죽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믿음으로 한다.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언약하셨거든. 약속하셨거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왜 인을 칩니까? 새 언약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인을 쳐서 아예 우리 자체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서, 구약 당시에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무솔죄에 그래 해야 돼요. 지금 뭐죠? 아예 우리 속에다가 그냥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박아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고 가르치고 지키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터치하고 가르치고 깨닫고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딱 붙잡고 내가 그걸 언약을 하잖아요.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전부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그하고 언약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하고 언약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관계.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죠? 같이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형제 자매지, 우리 뭐 언약 버는 게 없다니까. 그 뭐 남편 와이프 아무리 언약 걸어보세요,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주님과의 언약을 걸어야 안 깨지지, 사람하고 하는 거 깨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라니까. 믿지 말란 말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에 모든 것을 걸 때 언약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난 미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뭐냐? 그럼 미래는 언약대로 되지. 언약이 뭔데? 세계복음화 될 거다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거다고,
다민족이 복음받고 쓸 거라고. 그 외에는 없어요. 앞으로 차가 어떻게 바뀌는데 몰라요. 그런 거는. 옷이 어떻게 바뀌는데 그건 몰라요. 그럼 앞으로 무슨 집 살 건데 몰라요. 그런 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 그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옷이 어떨 것이다. 미래는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건 괜찮아.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그 유행 따라 하면 돼요, 그냥. 옷이 더 찌그러질 수 있고요. 왜냐? 그때 되면 유행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언약이라니까. 그거 붙잡으라니까. 그거 안 붙잡으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루어지더라도 그건 여러분 자아성취지. 자아성취는 뭐요? 그 자아만족이 지나는 건지 그 사단의 타겟 첫 번째예요, 그거는. 저주장 바로 통로예요, 그거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아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왜 세계복음이냐? 모든 민족이 복음 듣고 살아야 되니까 세계복음화지. 그럼 미국 가서 뭐 해야 되냐? 맨날 한국 사람 쳐다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 쳐다보면 모든 민족을 봐야 그 언약 잡은 자지.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들 캠프 들어가잖아요.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정상이지, 그게 뭘. 애들 학교에 당연한 거지, 그게. 학교에 복음 주는 거 하나님 언약인데 당연한 거지, 그거. 그게 이상해요. 다른 놈들이 이상한 거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울 것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 이 교회에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할 게 뭔가? 여러분 직분이 있어요. 그걸 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잘 해보세요. 그 직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미안해, 언약 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은. 언약 없으니까 직분을 무시하지. 그 언약 잡아보세요. 직분을 무시할 수 있는가? 왜냐?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직분을 줬단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안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함부로 하겠어요. 남의 돈, 그렇게 하겠어요. 벌써 관심이, 이 사람은 언약이 없다는 증거로 자꾸 이게 남의 돈에, 그 말하면 십계명 어기는 속에 자꾸 들어가잖아요. 언약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게. 언약 다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다. 나를 건드는데 조금 나에게 축복하면 왜 하나님 그 사람이 축복을 해버려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건드려요. 저 사람 건드니까 자꾸 내 사업이 망해가네. 알도록 만든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이 조금 잘해줬는데 하나님 보디발 집에다 복을 내린대. 저놈 오고부터 우리 집이 복을 받네. 왜냐? 요셉에게 잘해주니까 하나님 거기다 복을 내린다. 왜? 요셉에게 언약이 있거든. 애굽 살려야 되겠다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거든.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오늘 교회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언약 다 붙잡고 여러분 지역 복음화 어떻게 하냐 이거 물으면 골치 아파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안 갑니까? 마켓 안 갑니까? 애들 학교 안 갑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습니까? 그럼 시간이 나면 따로 시간 모아놓고 시간 정해서 이제 전도 현장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을 안 줄 때는 하나님이 마음 먹고 그거 하라고. 그거 하면서 놀으라고. 저 경로원 가서 놀지 말고 경로원 가서 전도 캠프 하라고. 그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알고요?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증인으로. 이래 되면 어떡합니까? 말씀이 은혜 되니 안 되니 그 이야기는 벌써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또 언약 갖고 있는데 뭘 말씀이 은혜 된다 안 된다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언약을 갖고 있는데 이미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시간표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임재가 있구나 되는 거죠. 그러면 와서 불경을 외지 않는 이상은 성경 본문을 향해서 이미 내게 언약이 있는데 이미 미국 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는데 이미 이 교회를 통해서 200개 다민족 렘넌트 살리고 이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언약 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이루겠다는 건데 그거 헷갈릴 게 뭐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제 은혜 찾는 거예요. 이제
언약 잡는 자체가 은혜인데. 이 말이 힘이 되니 안 되니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약대로 하나님 역사할 건데. 이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언약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언약 잡는 게 힘이다. 그죠? 언약대로 성령의 기서 충만한 힘을 주신다. 약속대로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되고 그리고 웬만하게 보시거든 성령이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터치해주면 그게 하나님 주신 전부 생각이에요.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근데 그냥 뭐 이런 생각 지나가면 이제 성령 인도를 많이 놓쳐버려요. 근데 이제 야망 가지고 움직인 거는 그런 거는 민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성령 인도가 반대되는 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예. 욕심 딱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대로 쭉쭉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골치 아프죠. 이제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모든 생각나는 거 이렇게 전부 다 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뭐 율법을 내가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삶,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전도해서 이웃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 내가 그걸 가능하지. 그렇잖아요. 뭐 이웃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도 이웃 있잖아요. 그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안 되잖아요. 전도 절대 생각 안 나잖아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안 나잖아요. 오직 나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실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얻으면, 그렇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다 이루신 것, 이거 다시 확인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속에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이런 이제 삶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